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윤기태, 이명란 권사님 가정에서 촛불을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시온 찬양대 대장으로 열심히 섬기시며 찬양대원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촛불을 점화합니다. 네 번째 촛불을 켭니다. 이 불은 기쁨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외되고 고난당하는 이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주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뻗는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화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긴장과 염려 속에 있는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치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주의 성전에 올라와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며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큰 능력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잘되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어려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1년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당회가 개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온라인 당회로 개최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온라인 당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탄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이 시대에 암울하고 견디기 힘든 우리들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른 성도의 길을 나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2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진시의 2.5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서 당진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교회 내 각종 모임이 중단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접속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 밴드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당회가 12월 20일 주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9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전도 12월 25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사랑나눔 카페에서 모입니다. 2021 성경 통독 축제가 1월 2일 토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나, 너, 줌 모집 안내. 기존 속회는 그대로 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월 첫 주부터 기존 속회가 정상화될 때까지이며 각 교구 목사님께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영주 집사, 김미유리 집사 여혼이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부천 MJ 컨벤션 5층 파티오 볼룸에서 있습니다. 이재성 권사, 김순희 권사 자혼이 12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H스퀘어 웨딩홀 6층 헤리티지 홀에서 있습니다. 박기환 성도, 이영숙 권사 자혼이 1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청주 더빈 컨벤션 웨딩홀 4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김정숙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유현실 권사 교육장 표창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른 아침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당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지켜주시는 건강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 당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밴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당일 오전 9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성경 통독 축제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헌금은 주보에 있는 계좌번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정용성 권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당진교회에 임원들을 선출하는 당회가 열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온라인 당회에 많은 회원들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선출하는 사건이죠. 12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제안을 하죠.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베드로의 제안은 한마디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그 대신 한 사람을 새로 뽑자, 그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니, 하나는 그야말로 믿음 생활을 잘한 우리가 본받아야만 되는 인물이요, 또 하나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인물이 있는 거지요. 본문을 보시면 마띠아는 본받아야만 되는 디딤돌 같은 인물의 모델이요, 가룟 유다는 절대로 닮으면 안 되는 걸림돌 같은 모델입니다. 우리 당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걸림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디딤돌 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거침돌 같은 가룟 유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훌훌 털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집단적인 회개라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유다의 그 배신 행위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덮어놓을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도 계속 초대교가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일단락을 짓자, 그런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출발을 했어요. 처음이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또 유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부터 처음에는 신임이 두터웠고 꽤나 똑똑했고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정 담당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출발한 거예요. 모두들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스승을 은 30세겔에 판 역사의 배신자로 전락했고, 유다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망친 장본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을 낳으면은 뭐 바울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지만은 유다라고 이름 붙인 거는 못 보셨죠? 왜 그래요? 유다가 좋은 뜻이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이름을 망친 겁니다. 그리고 도둑질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서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한 인간이 변질될 수 있나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잖아요. 가룟 유다의 최후가 비참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스라엘에 가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높은 계곡의 나무에다 스스로 목을 매서 자살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줄이 끊어지면서 땅에 떨어지지요. 그래서 배가 터집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오게 되죠. 결국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예수님의 평가예요. 가룟 유다,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지요.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역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군호로 삼아 예수를 체포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스오리예요. 스오리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분명히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고, 마귀는,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의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다 흘려보내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적어도 회개할 기회가 3번이나 주어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주님, 접니까? 뭘 물어봐요? 아닌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 알면서. 두 번째 회개할 기회를 또 주셨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손 넣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라삐오 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그랬는데도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이미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벗어납시다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그 성전 안에 예수님의 12 제자를 상징하는 12 기둥이 있어요. 근데 한 기둥은 유난히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검은 기둥인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지금도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그 검은색의 기둥을 저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꾼을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훌륭하게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짓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회개함으로 우리 교회에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걸림돌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문제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디딤돌 같은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를 충원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천하자.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네. 후보자가 될 자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하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헛된 거라는 거는 다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런데 여기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와 동행했던 사람으로 하자. 두 번째로는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사람으로 하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일꾼을 뽑는 데에도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자격이 안 돼도 일단 직분을 주면 잘하지 않겠냐. 아니다. 자격을 갖춘 후에 직분을 줘야 된다. 성경적인 견해는 2번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으로 하자. 이렇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우리 당진 감리교회에도 아주 많은 임원들이 계신데 홈페이지에도 이미 게시가 돼 있고 오늘 주보에도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집사님의 조건, 권사님의 조건, 장로님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조건을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두 사람이 추천됐어요. 그분들의 신상 명세서를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요셉은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잘 알려진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후보 1순위예요. 그러면 바사바가 무슨 뜻이냐? 이 바사바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사바다, 사바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바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유스도가 나오잖아요. 별명인데요, 로마식인데 자스투스입니다. 유스도가 자스투스 뭐예요? 정의, 올바른,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사에 정의롭게 처신하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다. 자스티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미니스터리. 근데요, 이 마띠아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는 것도 없어요. 이 요셉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투표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누가 뽑혔어요? 예상을 깨고 마띠아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근데 투표는 각자가 선호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행위인데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현대인들은 이게 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거다. 그래서 투표로 선출되는 것보다 제비뽑기로 선출되는 사람에게 더 권위를 부여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임원과 감리사와 감독마저도 객관적으로 일정한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면 제비를 뽑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불법 탈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덜 유명한, 덜 알려진 마띠아가 선택되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대단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질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과거에는, 내가 청장년 때에는 그런 말씀만 하면 안 돼요. 그때 열심히 하신 건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죠. 교회에 쓰리꾼이 있대요. 쓰리꾼 조심해야 돼요. 쓰리꾼이 뭐냐 그랬더니 일꾼, 구경꾼, 회방꾼 합해서 쓰리꾼. 회방꾼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니까요. 걸림돌이지. 마띠아는 누구예요? 일꾼이죠. 디딤돌이죠. 구경꾼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에요. 오늘 당회에서 선택되는 모든 당진교회 임원들은 마띠아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마띠아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만에 하나 내가 교만해져서 아니 마귀에게 종노타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마띠아처럼 내놓을 거 없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두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에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당회를 하는데 은혜 중에 잘 온라인 당회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앞에 마띠아처럼 택함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종 예물 봉헌한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